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방 몇 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민으로 미국에 오시든 아니면 주지원으로 아니면 유학으로 오셨든 처음 미국에 오실 때 가방을 몇 개 가지고 오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짐을 배로 미리 붙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민 가방 몇 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민 가방 몇 개로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민 가방 몇 개로 살림살이가 정리가 되십니까? 전혀 안 되지요. 살림살이가 몇 배가 늘었는지 가늠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정착하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에는 분명하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원로 가수 중에 최효이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이집트 생활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인 그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 지금 있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광야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지니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항상 최소화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도 한 벌, 신발도 한 켤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도 그들의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음식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표현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아주 최소한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도 이사를 할 때 다운사이징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광야 생활은 다운사이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먹을 것도 지니지 말아야 하고 돈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다만 신발을 한 켤레 옷 한 벌이면 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련.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련이 생깁니다. 이 미련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놓아야 하는데 아직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마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놓아야 하는데 아직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마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 잘 살고 있는데 자식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놓아야 하는데 아직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식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에 대한 성서 원어적인 정의를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미련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들러붙다, 달라붙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애착을 갖다 마음이 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의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쓰이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쓰고 있다,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미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쓰이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 문제입니다. 세상에 들러붙어 있고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뜻하고 있는 미련입니다.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두 개의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미련이다. 세상과 결합하고 있는 것, 세상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미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뜻과 더불어서 미련에 대한 한 가지의 더 뜻을 담고 있는 멜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염려하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집착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이라고 하는 뜻이 염려하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요. 염려하다, 마음이 나뉘다, 집착하다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을 뭘로 보고 있냐면 미련을 염려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미련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인데 구약 성서에서의 미련은 방향의 문제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 두고 있느냐의 방향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서에서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염려하는 마음을 미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놓아야 할 마음을 놓지 못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서,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한 집착으로 염려의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가서와 와서입니다. 가는 것의 목적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오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올 수 없으며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서 다 팔고 나누어 줘야 되는데 가는 것도 좀 내가 붙잡고 싶고 오는 것도 좀 하고 싶고, 가고 오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의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성경을 보니까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짊어지고 가는 짐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짊어지고 가는 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냥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재산도 놓고 싶지 않은 나누어진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즉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사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아. 나는 저분보다는 가난해. 나는 저분보다는 가난해. 나는 가진 거 별로 없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이든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든 그 재산에 미련을 두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두면서 자식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과 권력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동해야 하는데 어젯밤에 잠을 잤던 천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옷도 한 벌이면 족하고 신발도 한 켤레면 족한데 옷도 수벌이고 신발도 수켤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옷장을 열고 나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오늘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정말 많이 걸려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신고 갈 신발이 없네. 세상에 신발이 수십 켤레가 있는데 말이죠. 교회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릎을 꿇었죠. 그는 진지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예수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의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죠. 영원한 생명인지 이 세상의 재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부자 청년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물었던 부자 청년은 바로 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합니다. 진실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 부자 청년처럼 소유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식의 성공에 마음을 두고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한데 동시에 광야의 삶에 미련을 두고 짊어지고 가는 짐이 많이 있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덩치가 커진 것 아닙니까? 낙타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바늘길을 집채만하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혹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으로 여겨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큰 바늘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아유, 다 짊어지고 다 못 놔요. 그냥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냥 크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바늘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도, 내 바램도, 재산도, 세상의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덩치가 작아져야 합니다. 커질 대로 커진 내 자아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먼지만큼 작아져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여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더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복은 좋은 거지요. 복이 왜 나쁜 겁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통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만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원해요. 하나님, 이 일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이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이 아니라 이 비읍을 디귿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독이 되지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반을 둡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복의 근본인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림을 누리는 것이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늘어남과 불어남은 결국 광야 생활에서 짐이 될 뿐입니다. 복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어려움을 주는 독이 되지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옷 한 벌만 입었어도, 신발 한 켤레만 신었어도 40년 동안 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먹을 것을 따로 챙기지 않았어도 매일마다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낮에는 더울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이것이 복의 삶인 것이지요. 가진 것이 많은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복을 받아서 여기에 살고 있어.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책임이 많다는 뜻입니다. 너 그거 갖고 다 뭐 했니? 너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었니? 너 그거 갖고 저 굶주린 사람들 먹였니? 아니면 너 그거 갖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실 책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 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여러분, 이 요구는 그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텐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짊어질 짐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내려놓아야 해, 다 버려야 해, 미련 둘 필요 없어 한다고 해서 다 내려놓아지고 버려지고 미련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에 대한 집착도, 출세에 대한 욕망도, 재산에 대한 욕심도, 명예에 대한 이 허기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때로는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만 해석하는 경향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욕심, 바램, 짊어지고 가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다 버릴 수 있는 방법, 자식에 대한 집착도, 출세에 대한 욕망도, 재산에 대한 욕심도, 명예에 대한 허기도 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도록 미련 두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개미처럼 가벼워집니다. 낙타가 아니라 개미가 되지요.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낙타로 사시는 것 아닌가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산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광야 생활에 필요 없는 짐들입니다.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짐들이지요. 이 짐들을 지고서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죠? 교우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죠?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지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려놓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죠.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움켜쥐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의 기쁨을, 복음의 능력을 선택하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매 순간 말씀 펴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속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 정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께로 나아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내려놓게 하겠다. 너가 낙타가 아니라 개미로 만들어주겠다. 네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광야 생활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움켜쥐고 살면서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짐을, 그 욕심을, 그 바램을, 그 재산을, 그 명예를,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낙타가 개미만큼 작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개미만큼 작아지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이 공익 예배를 통해, 속회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지식도, 학식도, 자랑도,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다 내려놓게 되므로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